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AN에 나타난 미국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쟁투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이 일요일 시험령만 내리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에 가고 시골에 가서 또 좀 더 강하게 나오면 또 더 산으로 깊숙이 들어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기 전에 1월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교회 기관이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으로요 단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요 에키니미칼 운동으로요 연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연합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연합이 돼버리면 우리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귀의 백성이 되어버려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참 위험한 지금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현재 다니엘 2장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다니엘 2장 예언이 이제 41절에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동시에 계시록 14장 지금 8절과 9절, 10절에 이제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동시에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다니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읽어 드릴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톡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저는 이제 다 읽지 않고 여기까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예. 그제 저녁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먹기 위해서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우리 교단의 제일 높은 그 대총회장으로부터요 메시지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예,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요? 신기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 여섯째인을 여섯째가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 강 예소됨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각 나라 제일 높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에, 뭐예요? 이 환경 문제를 인해서 다 사인을 하고 근데 그 환경 문제를 갖다가 위해서 사인한 것이 여기 사실은 뭐냐? 천주교의 우리 교회 그 10가지 그 비밀 문서 가운데 천주교에서 가지고 들어온 10가지 비밀 문서를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10번째가 환경 문제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 종교단체가 연합운동에 전부 다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대정표에 2군데가 나와요. 그럼 뭐냐? 이게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요. 바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모든 종교나 모든 지도자나 모든 나라나 모든 백성들에게 시험하는 진리라고 했어요. 그게 시험하는 진리예요. 왜 시험하는 진리냐?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창조를 시작해서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일곱째 날 우리에게 그 안식일을 줬어요. 그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주의 법인 동시에 이 지구의 법도 되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품성이다 이 말이에요. 품성인 동시에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
이 교황권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그 창조주의 권위를 갖다가 싹 다 빼서 완전히 뭉그틀어 버리고 그 안에다가 일요일을 갖다가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사람의 계명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그랬어요.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나니 이거는 뭐예요?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사탄의 영을 가지고요 온 세계를 갖다가요 환경 문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조직이 된 거는 뭐냐면 왕들을 세계 왕들을 불러다가 사인을 받고 할 것에 대해서 계시록 16장에 나왔어요.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다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왕들을 모아가지고요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티칸에 있는 지금 그 교황이요 진짜 교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바티칸에 있는 국무총리와 같은 분이에요. 진짜 교황은요 검은 교황이라 그래가지고요 유대 민족 가운데요 그 왕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다윗 왕으로부터 쭉 내려온 왕들이 있는데 그 왕족 가운데서 뭐요 제일 머리가 좋고 잘생긴 남자를 갖다가 바티칸에서 지금 길러서 곧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갖다가요 바티칸에 있는 권세를 갖다가 뭐요 이스라엘로 옮겨서 이스라엘에서요 세계 왕이 지금 군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뭐냐 교황권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사단은요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꿈이고 계획이고 예. 사단의 종말을 지금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은 교황이요 그 보좌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옮기기 위해서요 다 그 왕국을 지금 준비해 놨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우리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그 지금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목사에게 보면은 증언이 여기 나와요. 한국 표지로는 50페이지고요. 영문 표지로는 38쪽에서 39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서요. 여기서 또 역시 안식일 교회가 등장을 해서 왜 등장을 했느냐? 종교연합체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이 이제 유대 백성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보세요. 이 사단은 이 말이에요. 그는 사단,
그는 이거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동맹체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돌보는 천사에 의해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직이 뭐냐면 종교연합운동이에요. 그는 그에게 완전한 충성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한 단체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분노한다. 사단이 보세요. 분노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종교연합운동에 묶어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은.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과 주관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삼고 성도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용들로 보세요. 용들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기 아주 나오지 않아요. 그럼 계시록 16장 14절의 말씀이 여기 보세요. 주석이 그 계시록 16장 14절 주석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38쪽에서 39쪽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저기로 보세요. 아주 악한 마음으로 봐요.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택한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이냐? 지금 토요일을 지키면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들을 범하면서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편이나 이 말, 용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용의 편이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16장 13절로 14절에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천사의 기별대로 살지 못하면 뭐예요? 용의 백성이다. 마귀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과 결과적으로 싸웁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이 소리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 참 거만하네? 더 거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고 애니시즌 전체를 잡으세요.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전체를 보면 연구하면서 계시록 13장 여기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요 16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기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는 이 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동맹체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돌보는 천사들에 의해 보세요.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귀는. 그는, 마귀는, 그에게 완전한 충성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한 단체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분노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한데 그 조직을 말입니다. 그 조직을 우리 교단 조직을 이 에큐메니컬 운동 전체에다가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서 그게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교단에 있는 지도자님들은요. 아 그게 가입 안 했다 그러니 아니에요. 엘렌 화이트 계시를 보고 기록한 책 안에는요. 가입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 죽기 전에요. 우리 대청의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축의금을 계시로 봤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까지 찾아온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 보기 전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계시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계시가 끝나고요. 아 보니까는 대청의 사무실에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적인 오건에는요. 확실하게 나왔어요. 우리 교단이요.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종교연합에 가입이 돼가지고요. 지도자들, 그게 가입한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있다 그랬어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나라 왕들, 모든 왕들을 갖다가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뭐요? 유럽으로 이렇게 오게 만들어 가지고요. 사인을 받게 만들었다 하는 여기가 이제 애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위에 단락이요. 오늘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살인한 자들로서 남아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왕들, 통치자들, 목사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보세요. 그러면 목사들과 제사장이라 하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목사들과요. 네?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싸잡아 들어간 거예요. 여기 대쟁투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시게 한 자들에 의해 나타난 불신과 시기, 증오, 편견과 같은 정신을 나타내는 모든 불의의 단체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당시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을 요구한 것 같은 정신을 동참자들이 될 것이다. 보세요. 미래사를 딱 보여준 거예요.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첫 번째는 세 번째 단락을 읽었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이 또 나와요.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결정적인 조수와 요수야가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의 편에 중보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악한 죄인으로 나타내며 그들의 전 생애 동안에 그가 시험하여 죄를 범하게 한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역설하기를
그들의 범죄를 인하여 그들은 자신의 소나기에 멸망식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요, 하늘에서 새 언약의 성소에서 대심판을 베푸시는 거요. 대속죄,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요.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이 조사심판과 마저 같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이 남은 자손에게 아직 인칠 사람이 있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바람을 놔버렸어요. 지금 동유럽이 제일 강한, 동유럽에서 제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발동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지금 낫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남은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위해서 지금 대청회장이요. 지금 자, 우크라이나에 지금 쳐들어온 것을 보고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한테 지금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 방에도 지금 와서 제가 다 보냈어요. 각인들한테.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인을 다 받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인을 다 받았는가? 지금 우리가요, 1월 시험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 마귀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로 보냈어요. 각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모든 이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인을 받았는가?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과 애니신에 있는 말씀을 딱 집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사야 56장 사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사명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6절 사명으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인을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끝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요 천주교회 안에 진실된 사람들과 개신교 안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 계시록 요한복음 10장 16절에다가 그 16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 안식일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아닙니까? 일요일 시험령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직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증언에 보면요. 교회 증언 사본에 보면요. 매 시간마다 그 한계를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많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인을 받느냐? 마귀의 인을 받은 거는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거는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일요일이 마귀의 표예요. 사람의 뭐요? 사람의 표인 동시에 마귀의 표다 이 말이에요. 66이 사람의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일요일이요. 마귀의 숫자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 무너뜨린 그 안식일을 뭐 회복해야 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못하면 뭐요? 사람의 인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받는데 뭐요? 그거는 일요일 시험령이 내렸을 때 그거는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해주셔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받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요. 바람에 불려서 다 목사들 불러 시작해가지고 다 뭐요. 넘어간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목사에게 보내는 이 기별 환문, 영문으로는 38쪽이요, 39쪽에 쭉 여기 40쪽까지 쭉 나와요. 예, 여기 몇 쪽까지 여기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45쪽까지 쭉 이렇게 쭉 나오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는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인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제7일 안식일을 나는 정말로 나의 생명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 큰일 났네. 아니에요. 네.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진리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뭐예요? 기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예, 대전투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읽었던 말씀은 이제 읽고요. 다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전투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대항하는 다른 무리들을 지적하여 그 그릇된 됨을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엄숙하게 경고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 사용된 표상들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요긴한 일이다. 대체 짐승이란 것은 무엇이며 보세요. 짐승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법안권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란 것은 무엇이며 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상이 나와요. 우상. 그러면 천주교에 가면 무슨 뭐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성인들의 뭐요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다른 게 있어요.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뭐요? 교령, 예, 자기들이, 예, 그 교령은 뭐냐면요. 그 교령은 이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예, 법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의 뭐요? 회칙이에요. 회칙. 예. 그걸 가지고요. 교권과 정권을 갖다가요. 플러스 해가지고요.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짐승의 표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갖다가 확립시켜서 실시하게 하려면요. 그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우상이 뭔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여기 나와 있어요. 우상. 예. 바로 교령이 바로 우상이에요. 예. 예. 여기 보세요. 자, 대쟁투에 있는 말씀 25장에 나와요.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보세요. 또는 사법상 모든 권유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일찍이 국법으로 이 말이에요. 국시로 공포한 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미국이 독립합중국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두 뿔 가진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 양의 새끼처럼 아주 순전한데 두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뿔이 있는 그 짐승이 나중에 가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 용처럼 말하는 마귀의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 소리는 뭐냐? 좀 전에 제가요 읽었던 바로 그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50페이지고요. 한국 페이지로는 영문 페이지로는 38쪽, 39쪽에서 쭉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 왕들을 꼬셔가지고 뭐요? 그 뭐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뭐요? 모든 이 지구를 갖다가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받게 만들어. 그래서 그 바티칸에 가서 뭐요? 교황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네덜란드 어디 가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다 사인을 받았잖아요. 함께 협력하기로. 그럼 왕들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배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 선포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보면 자 그래서 자 자유와 평화의 뭐요 원칙을 파괴하는 법을 이제 미국이 만들어 가지고요 용처럼 말하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뭐요 권세를 쓴다는 애여는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뭐요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내는 바 편협과 그 다음에 박해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예? 예. 그래서 명백히 예언하였다. 말 듣지 않으면 무조건 다 잡아 죽이라는 어느 나라든지 한 날에 공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명령을 공포하기 전에 어떤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또한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미국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다. 여기 나은 것이라 한 것은 그 나라가 그 권위를 법왕권에게 교황청 교황에게 복종시키는 무슨 규례나 보세요. 규례나 제도를 강제로 실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세요. 무슨 규례나 제도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생기를 부리는데 그 생기가 뭐냐면 일요일을 지키도록 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령이 어떤 거냐? 예,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제도나 규례가 어떤 거냐? 여기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리면 아마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냥 무조건 베리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가요.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예. 그 뭐 신요한인가 뭐 하는 그런 장로가 그걸 보냈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이 사람 참 많이 하네.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교회 목사님은 고사하고 신자들보다 못한 장로예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받으라고 저한테 왔어요. 이 사람은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이 개혁성경에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이마 안에나 오른손 안에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베리칩 안에다가 뭐를 넣느냐? 그냥 베리칩 아니에요. 그냥 베리칩 아니에요. 예. 광이에요. 아주 빛이요, 빛. 예?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광요, 그 광 빛으로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베리칩 안에다가 연어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유비코트스 우주 그저 뭐요? 예? 정거장에서나 유성에서요. 조종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식물 뭐요? 자동 인행이에요. 완전히 내가 아주 그게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하 350m까지. 자, 그러면 그 말씀 여기 있어. 예, 에이니신에 있어요. 에이니신에 나와요. 우리 집에 오시면 다 제가 찾아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요, 벌써. 그러면 그 어떤 제도나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규례나
예, 이 나라가 그 권위로서 법안권에게 복종시키는 무슨 규례나 제도를 강제로 실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규례가 뭔가, 규례. 이 규례가 뭐냐면 16개 교령이에요. 그럼 16개 교령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천주교의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85년 6월 28일 로마 교황 요한 바로의 2세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의 교령 16가지 16개 교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티칸의 교황이 만들어 놓은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도나 규례를 가지고 마지막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교령이에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1월 시험령을 만드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가? 1985년 6월 28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 법이다 이 말이에요. 16가지 법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숫자가 없이는 66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에나 등록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자, 보세요. 넷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여기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이마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나 다 죽이는데 뭐를 하지 못한다고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16절에. 예. 네 번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이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현찰이 없어져 버려요. 현금을 못 써요. 가상화폐 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가 돈을 이 수첩에다가 엮고 다닐 수도 없고 집에 둘 수도 없어요. 돈이라는 거.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대신에 다니엘 11장에 보면요.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재산은요. 교황의 재산이 돼버려요. 바티칸의 재산이 돼버려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이 바티칸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요. 그 적그리스도가요. 이스라엘로 옮겨요. 이제 바티칸에서 와가지고요. 이스라엘로 옮겨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현대판 메시아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현대판 메시아가 바티칸에서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로 옮기는 거예요. 자, 일곱째 가서 보세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15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교회 증언 6권의 영문 여기 130페이지 끝에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 증언 8권 영문 117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러면 7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보세요. 이 회칙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이 제도, 규례나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엄격하게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홉 번째, 에키니미칼 운동은 이 숫자에 동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이 에키니미칼 아홉 번째요. 우리 교단이 지금 들어갔어요. 연합운동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 들어갔다고 우리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열 번째,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요.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수입과 수입은요.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자, 보세요. 11번. 이 숫자에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냐? 국제적인 화폐인데 왜 가상화폐예요? 12번. 교회는 숫자에 의해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로 일치시킬 것이다. 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교령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원조다 이 말이에요. 원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생기를 불어여니까 뭐요? 일요일 시험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 숫자에 의해 일요일로 지킬 것이다.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이 13번째, 13번째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소될 것이다. 보세요. 14번째 아무도 숫자가 없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5번째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은 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16번째 이 숫자가 없이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게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유엔 총회 모임에서요. 회담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저는 이 책이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 유월철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책을 훔쳐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페이지는 여기 다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또 보세요. 새 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1번, 2번. 이것도 제가 우리 한국연합회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서 날라서 그 복도에 굴러다니는 종이짝이 하나 있어서 딱 들고 봤을 때, 야, 이거 이상하다? 해서 지금까지 놔뒀다가 제가 이 책을 만들 때게요. 저 소책자를 만들 때 여기 이용을 하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 전략 안에 이 교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개 교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요. 그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 개인으로서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천주교회나 어떤 세력이 큰 나라냐? 여기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의 경쟁이다. 전쟁이다. 보세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의 우리들 생활 방식과 가족관계, 직업, 무역, 상업과 화폐, 교육 보세요. 예? 화폐가 뭔지 알지요? 돈이에요. 교육 제도와 종교와 그 다음에 문화와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하고 있던 시민권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나도 모르게 다 변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제2번 2번이에요. 여기 보면 이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지금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최소 한도 세계 정부의 기본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 새세계 질서, 새세계 정부의 입법 체제와 행정 체제와 사법권의 권위와 주관 아래 살게 될 것을 확실하다. 이 새세계 질서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소개되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요 시간이 딱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이제 읽어 드릴게요. 대쟁투에 있는 말씀 여기 보세요.
그러면 대쟁투 25장에 나와요. 우리가 페이지로는요 491쪽이거든요. 제가 이 9번 대쟁투 9번 상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491쪽을 읽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어 놓을 것인데, 보세요. 미국이 만들어 놓을 것인데, 곧, 먼저 짐승과 비슷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먼저 짐승의 형상이 뭐냐? 얼굴 모양이 아니고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요.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법이에요. 그러면 바티칸에서 만들어 놓은요 16가지의 그 법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헌법이나 다름없는 법이에요. 16개 교령이.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 미국이 만들어 놓을 것인데 곧 먼저 나온 짐승과 비슷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형상이 뭐냐? 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1260년 동안 AD 538년에서부터 1798년까지 종교 박해를 한 건데요. 1260년 동안 박해하는데 그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형상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분의 성격과 품성이라 그랬는데 바로 교황권의 성격과 박해하는 성격과 그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1260년 동안 박해한 성격과 품성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경표에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제가 이 해석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문제 이 얘기 하는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보세요.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요. 자, 그럼 그 특징이 연구하라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예.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에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